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은 크게 세 대주로 나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 충만의 축복이고, 5절에서 41절까지는 교회 창립의 축복이고, 42절에서 7절까지는 그 교회가 믿음 생활을 순종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알면 또 믿음 생활하기에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용어는 구약에는 없습니다만 구약의 3차 명절을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하면 거기에 복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어린이 찬송 또 우리 학생 친구도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이 힘들고 모든 삶의 시간이 지쳤으면 주 안에서 오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 명절이 6월절인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7주간 다음 날이 50일째인데 그래서 7절절이라고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7절절 그 말을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전반기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을 감사하는 건 보리밀 같은 건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이후 7주간 다음 날이 있으니까 7절절이고 그리고 그날은 맥주절이라는데 보리를 수확하고 또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반기 농사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순절이란 말은 신학에서 나오는데 그 7절절 다음 날 50일째 아닙니까? 근데 그날은 맥주절이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난 다음 그 승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날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은 2000년 전이지만은 성령 안에서 동시되기 때문에 우리 전국교회가 오늘 다 전반기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맥주절 예배, 오순절 예배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시간 되기 바라고 받은 분들은 또 누리시길 바라고 이 복음이 열방에까지 전파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그 받은 축복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에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여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즉 성부께서 전면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때 성자 하나님 신재심이 오셔서 또 전면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이제는 오순절날 임했는데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냥 강림하신 뿐 아니라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부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면 성자께서는 성부가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 죽을 때도 마지막 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다 이뤘다. 성부의 구원 사역 모든 그 성자를 통해 하신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관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신관을 초월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기 전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너희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뜻인데 우리 안에도 예수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이유는 충만함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이고 성령론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부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즉 큰 은사가 나타나고
무슨 입신하고 방언은 말하여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다양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를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났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다 견딜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들쑥날쑥 환경 좋을 때는 믿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의심하고 그럴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섭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이 영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의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이 사도들에게 믿음 충만도 했고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능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또 성령이 임했어도 권능이 충만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믿음도 충만하시고 권능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만은 종말의 때는 이것이 더 극성을 부려서 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영계에서 저 공중에서 영적 전쟁에 패한 원수마귀가 귀신들을 데리고 지상에 데려왔는데 분을 내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가 오면 올수록 또 혼란이고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교회가 무기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 은사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로 보면 은사가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막바로 방언이 나오고 예수도 모르는데 무슨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 충만한 가운데 그 은사가 임하는데 고전 12장 4절에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지혜와 또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 주시고 통역하는 은사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사 받은 분들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은사가 거두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마음껏 은사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은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5장 21,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으니까 여러분 이런 9가지 열매 맞아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싫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게 싫어하는 가족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열매가 충만해 보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나중엔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겠냐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남은데 근데 열매가 없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절 보면 저술이 새술에 취해 나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연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뭐 다른 분도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질구합니다. 막 노래를 부르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다 그 시간 잊어버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괴로우니까 술 먹는 것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언가 답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술 먹었냐니까 너무 외로워서 술 먹었다고 합니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자기만 왕따시킨다는 것입니다. 뭐 이랬다고 그렇고 저랬다고 그렇고 핑계 없는 부동 없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찾는 게 술. 그런데 성령의 새술은 그런 그 알코올의 술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딴 거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18절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시겠다는 거야.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론 같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날에 어떤 축복이 맺냐면 성령 충만한 복이 먼저 임하더니 그 뒤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창립의 축복이 볼 현장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42절, 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또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십니다. 아직 이 지상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서 너희들이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건 예정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 임하면서부터 오늘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한 1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그 한 15개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명절 지키러 왔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 한 2만 5천 명, 3만 명밖에 안 됐는데 뭐 전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은 어디 있든지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3차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의 나라가 없을지라도 저들은 그 뒤에 사실은 1948년 5월 18일 날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근원 힘이 어디 있느냐? 시오니즘인 것입니다. 그 사상 속에 6월절 사상, 맥주절 사상, 초막절 사상이 있지. 그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분된 그 오순절날, 맥주절날에 모였었는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에게 술 취했다고 빚었지만 그 말을 붙잡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되네. 무슨 술입니까? 술은. 우리가 이렇게 이 모습이 있는 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 예언했던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저들이 그 배에 놀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살리게 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를 이단자, 신성모독자로 죽였지만 그분이야말로 우리 구약 선조들 때부터 그렇게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듣고 보니까 그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던 예수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리스도다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2장 38절에 답을 준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럼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다 응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하면 다 구원받느니라. 아, 그랬더니 너도 나도 회개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자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데 신도의 수가 3천여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받아 모인 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모인, 원래는 부름받아 모인 회중인데 이 교회라는 용어는 기독교 전용 용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그 에클레시아는 예를 들어서 마을의 이장이 여러분 모이십시오 그러면 이장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교회라는 용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다 세우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 고백을 베드로 인간에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파가 있고 사실은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고 하면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교파가 없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아닌 것입니다. 원래 용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 16장 16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문안을 인선할 때 아예 통째로 한 번에 결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종교를 분리할 때 뭐 불교교 여러 가지 말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서적에도 그리스도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날 3,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은 먼저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었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명문교회는 복음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인위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지금 신앙 고백하지만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적인 교회 다시 한번 16장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적인 교회에는 교회의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반석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음인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었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십자가에 주에 돌으신 분 그렇게 흩어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맥주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얘기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정말로 저주받는 자였고 그 죽은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살아나셨고 저들이 말이 증인이구나.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모인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반석 같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집은 지을 때 쉽게 지을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창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찬가지로 말세 때 무서운 환란이 올 때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반석 위에 지은 교회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총칼 들고 싸우는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흑암과 싸우는 영적 권세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저주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인데 세상이 이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순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만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 그 교회 위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감으로 내려오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악연의 가물 대물림을 끊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일에도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막 울고 싶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초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초신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오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 없어서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녀들이 자라고 또 손자가 자라는데 보니까 이게 가문의 문제가 내 데는 없었는데 애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당황해서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신데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교회는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결박기도 하시면 음부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마귀 권세 깨졌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없으신 만왕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마지막 때 당당한 곳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어차피 다 망한 거지만은 여러분 하늘 나갈 때까지 존재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 복음적인 교회.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 교회가 날마다 믿음생활을 성공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47절인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몸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순서가 잘 됐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될 때 거기에 믿는 자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교회는 보십시오. 예배가 성공했습니다. 기도가 성공했습니다. 막 교회가 기사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주일날만 모일 아닙니다. 모이기 어렵고 모이면 핍박받는 때도 불구하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 말씀을 더하겠다고 하는 가장 복음적이고 정상적이고 부를 만큼 된 믿음 생활을 성공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도 경험했고 또 반석구에 지은 집 같은 복음적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 번째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이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그 당시에 거짓한 자가 많았거든요. 저들이 다 분별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가 어느새 그 사랑이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교회사 시대적으로 보면은 한국교회도 얼마나 뜨거운 때가 있었습니까? 비록 살긴 힘들었고 가난했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사람도 많지 않았고 소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의 예배당도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가마떡이 깔고도 어떤 때는 여러분 비도 새는 곳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게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반기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본심은 다 우리가 예배도 성공하고 싶고 기도도 성공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히 감사하고 싶고 서로 사랑도 하고 전도하고 싶지. 그런데 왠지 어느새부터 교회가 싫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봉사분도 계시지만은 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싫어집니다.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보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아요. 예수 믿어. 집에서 믿어. 안 믿지 않습니다. 요즘 얼마나 뭐 미디어도 발달하고 얼마나 영상 많습니까? 유튜브도 하나 들으면 얼마든지 좋은 소리 다 자기가 취향에 따라 맞춰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용어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모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를 타던 장작불도 하나 빼다가 딴 데 또 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교회를 세웠지. 혼자 나 혼자 그냥 집에서 나도 성도니까 혼자 예수 믿고 그래서 안 모이죠. 그게 바로 마귀에게 쏟구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나중에 본질이 하나님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작심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기를 지나면서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난 교회 가기 힘들어져서 난 직분도 부담스럽고 난 1년만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듣기 소리 들을 것도 없고 잘하니 모르니 소리 듣고 그것이 썩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상처도 입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시련도 환란도 있는 것이고 뭐가 못쓰워서 뭐 잘못한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에 구애받는 것은 주의 은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해서 알았습니다.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령을 힘쓸 뿐만 아니라 모여서 땅간했습니다. 예배를 힘써 드렸습니다. 기도를 힘써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표적과 사역이 일어나니까 병든 자의 고침받고 귀신이 소진으로 나가기도 하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주층 있는 사람, 하루치는 사람아 하나가 돼가지고 유무상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말씀을 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반토막 난다만 있습니다. 아주 명문적 왔습니다. 교회 안 나고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는 모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과 믿음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앞에 큰 제목이지만 바로 그 뒤에 따라붙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조성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행함이 그 믿음을 의롭게 인정받게 하시느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어른들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생존경쟁이고 학생들 학업이 얼마나 눌려 있습니까? 청소년들 결혼이 안 되고 또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온다고 그러고 또 작년은 작년대로 힘들고 노년은 노년대로 허무하고 힘들고 온통 세상은 아우성이지만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복음적인 교회로 누리십시오. 믿음 생활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환경이 좋아서 믿음 조상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하는 일이 다 일사천리해서 믿음의 그런 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시련과 그리고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왜 이렇게 인정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쫓는 것입니다. 네 아들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지하라노라.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뒤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고 후대들에게 계속 축복의 통로가 열려난 우리도 갈라디 6장 3장 6절 9절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1년도 전반기 맥주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과거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생각해보고 회상하시면서 오늘 힘을 내시고 미래를 또 도전하시고 후반기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같이 성령 충만받고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고 믿음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 1장 14절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말 텐데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생애 때는 말도 안 듣고 속속인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예수님의 유언 메시지를 읽고 그 불안하게 짝이 없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어떤 병고 나갈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죽이면서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한 120명이 모여서 500명이 승천을 구했는데 380명 어디 간지 없어졌고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12사도였는데 한 사람 가론자가 죽었으니 그 사람에 대해 성경이 그래서 그 사람이었구나. 성경 시편에 예언하기를 한 사람이 자기 그 직분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대였는데 우리가 그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자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운동하고 말씀운동 성공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분들일지라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했던 운동인 저 영적 3.3분 부흥운동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시기도는 무시를 했지만은 3시, 6시, 9시 3번씩 작정해놓고 기도한 것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의 기도 문화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정식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잘되게 하고 집안이 화목하고 그건 나중에 하고 그건 무시기도할 때 하시고 무시기도할 때는 예배서 6장 14절에 무시로 성령 기도를 했으니까 그때는 무시로 기도하시고 저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때가 가니 세월을 아끼려 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러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도 충만해지고 권능도 충만해지고 은사도 임할 때 충만해지고 열매도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도 충만하게 하시고 갖가지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행 24장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그랬습니다. 오늘 실망절망하고 성령의 물이 다 꺼져가던 그 제자들이 엠마오 내려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하고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하면서 모세글과 선지의 글을 다 가지고 종합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요 귀한 것을 왜 더디 믿느냐. 즉 구약도 그때 신약성이 없으니까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설명했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읽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운동 하시고, 거기다가 전도운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를 하면 또 성령 충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려면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이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을 맞추는 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세리원 같다고 하고 엘레 같다기도 하고 에리메 같다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선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간단하고도 가장 확실한 것은 놔두고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별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복잡하게 했습니까?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왕체를 피치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오래되겠습니다. 모태신앙 4대 5대 믿고 있습니다. 다 믿는데 예수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 없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 생기면 해답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고백 성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백도 내가 알아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성공하면 그 교회는 반석에 지은 교회요. 복음적인 교회요. 그래서 믿음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이고 그 교회는 음부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교회는 음부권세가 이길 것이고 천국을 준다는 말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천국문 열린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전반기 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국내에 전도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외에 선교문을 열어줬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이신 선교의 성전 건축의 프로젝트가 세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글라데시 2개 하고 4개 교회거든요. 필리핀이 2개 하고 4교회가 세워져 4교회가 세우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할 때 그리스도십니다. 제상이시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드시는 선지자시요 성육신 하신 거,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주받은 죽음의 제상이시요 사망 무쇠를 깨뜨리는 그 권세의 증표로 사망의 세운 자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그 고백하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부임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 번째 믿음생활을 성공하는 방법은 오늘 비결이 2장 사도행전 36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막 피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이죠. 얼마나 예수 믿는 걸 후회했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재판자리에서 예수를 모르다가 세 번째 불의했잖아요. 이렇게 비열하게 짝이 없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한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 다 신사참배했는데요. 한국교회가. 그것을 거부하고 개인이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사를 파직하고 그 순교장에 나갔는데요. 누가 누구를 차요? 아무도 해낼 수 없어요. 정말 믿음 생활을 성공하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낙심하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불받고 그리고 복음전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모든 공동체가 믿음 생활을 성공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로부터 받은 복음. 그러니까 교회가 참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수가 복음이 아닙니다. 진보가 복음 아닌 것도 아닙니다. 보수 진보가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그 문자 유앙겔리오는 누가복음 10장 11절인 것입니다. 다윗 성내에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의 2장 10절에 그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지의 예를 누려오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떠난 자였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가족에 나갈 수 없어요.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탄의 감옥, 죄악의 감옥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부르시고 낙고처럼 비처럼 종의 영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선제의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얼마나 분노의 반응이 옵니다. 그게 약합니까? 그럼 제사기를 누려보십시오. 밥 한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할 판인데, 이런 사람들은 고마운 걸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는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인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대인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선제로 오신 여자의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 양처럼 저 가기 싫어서 나가면 맹수에게 잡힘을 하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 염소를 그냥 뒤를 때려가지고 억지로 쫓아내버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 제사 지낼 때 백성들을 위한 아사셀 그 양 염소 나가서 무참하게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쫓아찼습니까? 아무도 그걸 막은 사람 없습니다. 도망갔고 제자들은 여인들을 숨어서 감자하니 혼자 가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둥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 누려보십시오. 믿음 생활 성공합니다. 거기다가 왕의 은혜를 누르십시오. 판팔이 울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기죽어 살았을 것 같고 지금 저는 정말로 열등 갖고 사는 것 같은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세를 이겼어요. 마귀원세 결박해놨어요. 이야, 이보다 더 팡팔에 울릴 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 말이 좋다가 말이 아니라 거기에 뚫릴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할 거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걸 누리면요 차가 더 벌쩍 일어나져요. 뭐 귀찮게 뭘 타도 벌쩍 일어나져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막 성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대무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목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달라고 주여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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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생활 성공하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성공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적인 신앙 고백에 성공하셔서 복음적인 세워진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워진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생각할 때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성령 역사가 여하심으로 믿음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